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하며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주 교회로 올 때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하고 교회 와서는 손 소독과 온도 체크 잊지 마세요. 다음 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햄버거를 좋아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만약 이게 빠지면 햄버거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사진에 보이는 햄버거 패티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아니에요. 바로 콩으로 만든 패티예요. 왜 고기가 아닌 콩으로 패티를 만들었을까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야채만 먹기로 다짐해요. 저마다의 이유와 신념으로 채식을 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물론 스스로 선택했지만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 먹었던 맛있는 고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가끔 그 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해요.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매번 남들과 다른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남들과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니 고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정말 특별한 삶의 방식이겠죠. 하지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않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도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지금은 공부와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학계 선지자의 외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진행해서 성전을 완성한 내용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예배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도록 만드는 사람,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사람.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스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남한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살아왔던 남한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후 에스라는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약속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다른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민족들을 따라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마다 각자 삶의 모습과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유별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19편을 소개할게요. 특히 119편의 103절과 105절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긴 곳이 어디일까요?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장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시편 119편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신구약 전체의 정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성경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을 두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 연구 및 적용 사례 발표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연구했고요. 적용을 잘했나 봐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말씀 연구원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예요. 연구 목적은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죠? 예루살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에스라와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어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서둘러 종식되어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